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현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통치 사역 가운데에서 2장에서 7장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건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관계된 일을 서술하는데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인적인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물적인 자재를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함께 이방인까지 그 일에 적극 협조하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입니다. 성전을 착공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7절은 성전을 건축한 사역을 말씀합니다. 성전 내에 중요한 두 방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일에 관해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을 기술하고 있어 앞으로 재건될 성전의 특징을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자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장소, 즉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의 현실적 구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보다 더 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3장에 나타난 특징과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은 옛적에 재는 법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성전 건축의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성전 각 요소의 치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준 양식에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의 사역과 삶은 오직 영원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9절, 10절은 가장 값진 보석으로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전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도 값진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건축되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잘 말씀합니다. 첫째 1절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장소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일했기 때문에 임의로 자신의 계획이나 구도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친인 다윗이 정한 장소가 성전 건축에 적합한지 그 적합성 여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그 성전이 건축될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함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따른 것이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순전한 순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성전이 건축된 자리에 대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장소입니다. 판결의 보좌가 있습니다. 증거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리아산은 여호와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장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불로써 응답하시고 진노를 멈추시며 속죄를 이루신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은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다른 성령의 은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멈추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재앙이 멈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의 모든 세력의 재앙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2절의 건축 시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준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의 통치 시작부터 성전 건축에 몰두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열심과 선앙의 간곡한 당부를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모든 준비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대대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의 성소와 지성소의 건축은 건축 시기와 장소, 성전 각 요소의 치수 등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양식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후에도 내부를 점검과 보석으로 장식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건축자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 때 항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성전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지성소의 두 그룹과 두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성전의 핵심 구조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성전의 핵심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으로 성전 재건에 필수적으로 요긴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만들어졌던 두 그룹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키기 위해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두 기둥은 성전의 틀을 찾아서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불살라지고 파괴된 바 그 형체조차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본서 기자는 성전의 재건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룹들입니다. 그룹은 견고한 내구성을 지닌 강남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한 그룹의 길이는 지성소 길이의 반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전면에 놓여진 언약궤 위에 이미 두 개의 그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를 이 지성소 그룹의 두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실로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전사들인 그룹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더불어 그의 거룩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휘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잠정적 제한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들 간의 거리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거룩한 지성소를 담대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두 기둥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긴,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볼 때마다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도 성전으로 계시고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능력에 의지하여 성전에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성전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